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직 마지막 달은 아니지만 또 다 가고 있는 이때에 또 이 모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전국에서 또 혹은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께서 또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 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소망 가운데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요한계시록에서 지난달에는 초막절에 초대받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이런 제목으로요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대속제일에 탄생되는 남은 무리 14만 4천 이렇게 좀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로 사실은 대속제절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추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요거를 바꾸고, 우리 재림교단에서는 우리가 원형적인 절기, 그래서 지금 원형적인 대속제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 지금 연말이 되면서 연말 기도주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그 대속제절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그 연말 기도주일은 우리가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 사람끼리 또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것이 대속제절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남이나 이런 데 그 기도력에 다 말씀이 나와 있고 교회별로 또 집회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제절을 통해서 저는 우리 남은 무리가 형성된다. 지금 우리가 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3종 세트 계획이 있다 그랬죠. 뭐뭐입니까? 자, 제가 미리 답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대속제절이 있어야 되고요. 지성소. 대속제절은 어디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이열리 사이클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원형적인 또 절기, 또 저는 멜기세덱 반차의 절기 이런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절이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달을 성경 티스리월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 말 10월 초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대속제일 지성소는 언제나 같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구원을 위한 모습으로 같이 좀 보시면서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언제부터 하셨는지 아시는가요? 자, 보면은요. AD 27년 가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러면은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만 좀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그 당시 상황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요. 6월 1일 날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기에 맞춰갖고 그 사역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6월 달은 엘루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 예수님이 침례식을 하시면은 이제 40일 금식하시면은 뭐가 되죠? 7월 10일 대속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 40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중보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승리하시고 나서 우리 인류의 구속사역이가 하시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또 다시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자세히 보시면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 표현이 바로 저 2000년 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계속 메아리 쳐서 지금 오늘 여기 침례 요한이 거기에 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모리아산 거기서 했던 그 번제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지금 준비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레위 반차의 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은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이임을 받으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 반차의 모든 일들은 멜기세덱 반차가 오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뭐 누가복음 16장 16절 이런 데 이런 표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속제일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대속제일 가을에서 시작해서 가을로 끝나게 되는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갖고 보시면은 재미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시작하시는 모습 그래서 대속제일에서 대속제일까지 제가 좀 이렇게 해봤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럼 대속제일 뭐 이걸 자꾸 얘기를 할까? 이런데 자 히브리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봉사를 하셔요?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거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이미 빨간 걸로 해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예수님 우편에 같이 앉을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은 우리의 또 맏형님이라는 표현도 쓰고 대제사장 맏형님.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는 제사장, 예수님이 맏형님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동생들, 예, 형제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자 출애굽기가 지성소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이 많은 말씀들의 그 분량이 이 대속죄일 지성소와 관련된 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세 성막 만들 때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 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 너무 번역본이 많은데 옛날 한글 우리
그 개역, 저는 옛날 거를 그대로 쓰는데, 여기 속죄서하고 밑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썼냐면, 쉬운 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속죄서를 뭘로 번역한다고요? 쉬운 자. 그러면, 우리, 한자의 대가이신 우리 사모님. 예, 은혜를 베푸는 보좌잖아요. 그 은혜, 우리 영어로는 속죄서, mercy seat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예, 이게 지성소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 그냥 뭐 구약시대나 이럴 때 같으면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우리도 거기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라.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성소 들어가는 거를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건물들 실내 모든 배경들이 어떤 거를 본딴 줄 아세요? 성소를 본땄어요. 그래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들. 요 단 있는 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는 조금 작고 이렇지만은 일반 큰 교회 보면은 밑에 단 있고 또 위에 있잖아요. 그 지성소 있는 그 모습이거든. 근데 거기 올라가는, 우리가 물론 당연히 단에 올랐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서야 되죠.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여성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 옛날에는 대표 기도는 누구만 시켰어요? 남자 장로들만 시켰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도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요, 여자 집사님들 기도는 하시되 내가 거기는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밑에서 하겠다고. 밑에서는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 담대하게 이 대표기도 우리 여성 집사님들, 이게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생각들 해보시면 어떨까,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쉬운 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거기 계시고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소에서도 이 지성소에는 이 앙장 보면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그룹들이 수놓여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룹들하고 내 생물들 그다 함께 살 그런 존재들, 거기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시간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제가 이제 속죄소 은혜의 보좌를 같이 좀 연결을 해보시라고 요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건 많이들 로마서들 할 때 하죠. 근데 여기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아주 좋은, 아주 귀한 단어들이 있어요. 화목제물,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신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려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을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했는데,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여기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니까 힐라스테리온, 제가 이렇게 한글로도 써놨어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요거를요, 그냥 구약식으로 번역하면은요, 속죄소예요. 쉬운 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 번역을 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우리 굳이 히브리어로 또 한번 뭐 카포레토도 되고 하는데, 여기 속죄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 다 같은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요, 구약시대에 1년의 절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하고 또 새롭게 초막절 즐기고 하듯이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딱 용서받고 또 1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우면서도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 대쟁투에서는 속죄 사업의 종결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봉사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성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소 뜰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일이고, 그 이후 1800년간 성소 사역을 하시다가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어떤 사역을요? 지성소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해주고 계시냐면, 제댕추 421쪽이에요.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간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애타게 호소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아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이 이제 또 구약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또 계속 가져보겠는데요. 레위기서 16장을 우리가 대속죄일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를 연구를 좀 많이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레위기 16장 1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 다른 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이 있는데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뭔가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는가? 술 먹어서 그랬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성서 봉사할 때 이 포도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조금 써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취해가지고 땀불 쓰다가 죽었거든요. 오늘 이 마지막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거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2절에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는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무시 뭐예요? 아무 때나 막 들어오지 말라. 준비되어, 근데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명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반드시 지성소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는 무시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시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소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속죄소 위에까지 가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 그 이제 행사하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거 레위기 16장 지금 제가 여기 오늘 다 쓴 거는 아니고요. 좀 참조를 개인적으로 꼭 좀 보세요. 대속죄일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보통 때는 제사장이 매일의 번제, 상번제라 그러죠.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등대에 불 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대속죄일 날 보통 행사는 안 하고 대속죄일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매일 하는 일도 하고
대속제일 행사도 하는 거. 두 가지. 근데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대제사장이 하던 일도 하고 대제사장 그 고유의 임무도 하고 그걸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80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봉사일을 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해서 그걸 다 하니까 앞에 세대는 그거를 다 못 누렸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 누리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요 대제사장의 이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매일의 봉사를 그 일을 대제사장이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향로를 취하여,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향로가 성소에 있어요. 향단 위에 향로가 있는데 이거를 매일 들고 날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그 향연 다 피우고 나면은 그 찌꺼기 남잖아요. 그거 부삽으로 다 해서 깨끗이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날만큼은 어떻게 해요? 향로를 대제사장 들고 나갑니다. 이게 향로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것이 대속제일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 향로를 취하여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 내려주셨죠. 그 향연을, 그 불을 가지고 가갖고 향 연기가 나게 하고, 근데 이 향 재료들을요 이제 그 네 가지 향 재료, 뭐 나가팡, 풍사향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의미 하나하나가 굉장한데 그것이 이제 반드시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쫙 피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차로 들어가서 그 향로를 가지고 가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2차는 황소를 이제 그 준비해놨던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가서 뿌립니다. 지성소 여기 속죄소 위에 뿌리고 7번 이렇게 뿌리는데 그게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얘기하고 동편에도 뿌리고 이런다는데, 그러면 휘장이 어떻게 되나요? 동편에 뿌리면 지금까지 그 대속제일 전까지는 휘장 앞에다가 다 뿌렸죠. 피를 가지고 와서. 그쵸? 예. 지성소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휘장이 막 더러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갔고 우리는 죄가 언제 없어졌어요. 용서받았어요.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없애지는 거는 대속제일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 뒤편에도 이 대속제일날은 피를 뿌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3차로는 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사님 물 좀 주시겠어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에 그 염소 2마리 가지고 하나는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2마리 염소 하는 거 있죠. 근데 이 염소를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이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제 그냥 놔둡니다. 근데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소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향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이 피도 그렇게 가서 뿌리고 하면은 피를 뿌리고 남은 게 있겠죠. 그거를 2가지 섞어 가지고 뿌립니다. 향단 다 같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 황소의 피는 그 대제사장과 권속들을 위한 것이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 피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 이 피가 이렇게 섞인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속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파트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이 파트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 마실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이 피가 섞이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대속제일을 영어로 말할 때에 atonement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제가 뭐 다른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쓰진 않았는데 atonement,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또 신부가 되어서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혼연식 한다고 이렇게 또 이 초기문집에는 표현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대속제일날 이런 순서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아사셀 염소를 또 끌고 가서 죽이고 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대속제일 행사가 끝나는데 그러면은 뭐를 해요? 지성소에 있던 향로 가지고 나와서 제다 쏟고 다시 향단 위에다 놓고 해서 상번제 이제 저녁 번제 드리고 다시 또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있던 일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역들. 그래서 대속제일 순서와 제가 예수님 사역 이런 제목으로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아까 제일 1차로 들어갔을 때 향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향 피워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에 어떻게 실제로 이루시는가? 자, 마태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들 다 읽으시는데 요렇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구약 성경과 자꾸 연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시라고 제가 지금 연결을 좀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하실 때 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그 예수님의 그 땀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땀이 아니라 피땀을 흘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가시는 이 기도를 하시느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향이 지성소에 꽉 차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인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 죽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마태복음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시는 또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아까 황소의 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부활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반가워하는데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안 갔다 왔고 이제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날 가시는데 이제 그 성경에는 그걸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시대의 소망이나 또 뭐 가려 뽑은 기별 이런 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가서 하늘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지구의 모든 인간들을 당신의 피로 산 인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합하셨다는 확증을 듣기까지는 인간이나 어떤 천사들의 경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그 확증을 받으신 후에 우리 다시 이 인간들에게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데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또 우리의 맏형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맏형님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형제들 동생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거 너무나 큰 복음 아닙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것이 오늘 또 우리 재림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 행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 그거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것과 더불어 이제 그 염소를 염소 중에서 아사셀 염소, 오늘은 이걸 다 못합니다. 너무 길어요, 얘기를 하려면은. 근데 이 아사셀 염소는, 뒀다가 이 하루 이식이 끝날 즈음에 갔다가, 이제 끌고 가서 죽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셀이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것도 예수님의 이중 사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사셀은 사탄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앞에 염소는 먼저 죽고 뒤에 염소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광야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형적인 이 절기에서 대속죄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끌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갔네. 그 대쟁투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을 공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 지구로 쫓아내는. 그래서 아사셀 염소 광야에 쫓아내듯이 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사셀 염소는 나중에 죽는다는 건, 그 사단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는 하늘에 있을 때 1000년간 이 땅에 감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황무지, 무적행에, 사탄이 감금되는 이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쟁투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아사셀 염소가 이제 죽어야지만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예, 대속죄일 행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거기에 다 해갖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건데, 속죄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대로를 다 가지고 가는, 되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할 때 그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보복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 법이 이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깨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거를 지고 가서 자기 그 인간의 모든 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속죄는 아니죠. 그런 그 마귀가 가져가는 거는요. 자기 행한 대로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해가 끝나면서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데, 자, 다시 또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실 때에, 지금, 구약에서 절기로는, 그 하루에 그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여러 번 1차, 2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보통 몇 번 들어간다고들 얘기하시죠? 한 번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한 번 들어가는데 따지고 보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만, 예. 근데 한 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인간 대제사장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이렇게 이어받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 한 번에, 여기서 단번에라는 여기 표현을 쓰신 겁니다.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이 인간의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번에란 말을 우리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 있죠. 한 번 들어간다고 하는 이 표현과 연결을 시키라고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번에라는 표현이 에파팍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탁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런 모든 구속 사역의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시록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또 보면 좋겠죠. 우리가 계시록 연구하는 또 시간이니까 여기에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 5자가 빠졌네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요것이 지금 대속제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향로 가지고 가고 하는데 이 향 재료 다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만들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만든 향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여기 20대 생물도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또 같이 이렇게 지금 받고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대제사장과 여기 하늘 여기 이 24장로들을 제가 하늘 그 제사장이라고 그때 표현도 했었는데 같이 합심해서 지구 구속 사역을 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게 지금 다 대속제의 사건이에요. 향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것 제가 아까 그 사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꾸 제가 예수님의 그 지성소 사역에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준비돼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의 조력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해야 했듯이 오늘 이 구속사역에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같이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준비 안 되면은요. 이 구속사역이 마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여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 나의 피 이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소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또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지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같이 구원해 달라고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보라고 아직도 저렇게 기도하는 우리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 달라고 지금 아버지 앞에 그렇게 지금 애소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이런 거 같이 또 연결도 하시고요. 제가 아까 안 썼다 그랬는데 요거를 조금 바꿨었네요. 그 아사셀 염소 끌려가서 마지막 죽는 거에 우리 대쟁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제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을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요. 여기 천년기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사탄을 대표하고 있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절개할 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먼저 죽었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지 않고 나중에 했듯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일 날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레위기 16장 1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여기에서 그냥 죄가 그냥 죄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 여기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이 지성소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고 성소 주변 회막으로 딱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전체가 다 깨끗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건물 고기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구약시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로 우리가 지금 원형적인 대속죄를 이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중보사역,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요 지구만 관계된 게 아니고요. 온 우주 전체를 다 지금 같이 아우르게 되는 일들입니다. 지구에서 죄가 완전히 끝나야 온 우주가 다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보좌, 사탄이 범죄하고 하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 이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지성소와 회막이 다 속죄 깨끗해지듯이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초막절에 하늘에 가서 있다 천년기 내려와서 다시 악인들 다 소멸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막도 다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대속죄일 기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우리 이제 1차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살면서 완전히 그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또 죄를 또 다 덮고 없애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언제예요? 삼림 때 예수님 오셔갖고 사탄이 사라져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죄가 소멸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시간이 있고 나오는 때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또 같이 이거 하고 있고 그러나 분명히 나올 때는 있는데 그 나올 때가 어떻다고요? 가깝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가까우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내 자신 이렇게 하면서 준비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준비하자 이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좀 봅시다. 레위기 23장 32절에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고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요것이 여기 안식을 하면은 무조건 제7일 안식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거요 대속죄일 안식일이요
여기 쉴 안식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 사바트 사바톤 이렇게 해갖고요. 또 제7일 안식일과 이 대속제일 안식일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로 저녁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를 창세기서에 그것도 있지만은 여기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속제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요 얘기 시간과 어떻게 지키냐를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대속제일날 스스로 괴롭게 어떻게 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요. 요 표현이 뭐 스스로 괴롭게 하라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순절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자신을 막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고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라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속제일 날 여기 금식을 사실 했거든요. 금식하는 날이라고도 했는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우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잘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목사님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너 굶길 거야? 밥 안 줘? 그러면은 애들이 뭐예요? 밥 굶는 게 굉장히 무서운 큰 벌이었어요. 이게 지금 금식도 하고 여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괴롭게 아니고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라 이 소리입니다. 죄에 있는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이 지손손까지 가기는 가야 됐는데 죄에 있으면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죄 없고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장소인데 죄에 있는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 소멸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오고 싶으셔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살피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조사해 갖고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서 같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를 여기서 조사심판회라고 우리 재림교회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이것을 갖고 또 흠잡는 사람이 있는 안타까움도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정확하게 또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가 이렇게 금식하는 이제 대속제일 하면 금식하는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금식하는 날이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게 대속제일 얘기였는데 자 금식하면은 밥 굶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막 야단치신 거 있죠. 금식하는 사람들이 나 다른 사람 밥 먹는데 나 금식해 하고 그 티내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뭐 보통은 기름 바르고 막 옷도 잘 입고 다니다가 세수도 막 하고 그날은 어떻게 해요? 주리하게 나 금식합니다 이런 표현이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내 자신의 그런 죄가 있는 걸 살피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살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뭐예요? 이 대속제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안식일, 또 제7일 안식일 그 개혁하는 얘기로 또 나오고 있잖아요. 수보할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그러는데 집사님 흉악의 결박 다 풀어주고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도리어 더 우리가 지금 결박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하면서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밧줄 가지고 꽁꽁 묶지는 않아도 말로써 사람들 자꾸 지금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감정들이 메말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돕는 이런 것보다 있는 자들 그냥 과시해가면서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재림교인들 이게 다 상대적인 결핍이죠. 자, 옛날에 우리가
못 먹어서 그러던 시대는 다른데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옷 못 입지는 않아요. 옷이 뭐 떨어지기를 하나 뭘 하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 사니까 좋은 차를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정신없이 돈 벌고 돈 많은데도 또 벌어야 되고 또 벌어야 되고. 예, 요즘은요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돕다 보니까요 막 요즘 일손 딸리잖아요. 그 여자들 하루 품값이요 12만 원 13만 원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거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저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는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참 제가 좀 놀란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멍에의 줄 끌어주라 그러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케 해주라 그러고 멍에 꺾으라. 근데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았기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 금식하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책망을 하시잖아요. 우리 어려운 자들 서로 또 도와주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 재림교회 부흥 안 된다고 발전 안 된다고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우리 진짜 각자 생각하시고 우리 지도부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저는 다 같이 좀 이런 거 살펴보자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분명히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것도 많지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면 우리가 그 좋은 거 받아들여야죠. 예. 회개 안 하면 내치시지만 회개하면 우리를 가지고요,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해갖고 막 열방의 이방인 왕들이 막 오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예. 실질적으로 영육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막 어떻게 해요. 막 다 사람들 치료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쓰던 손수건을 막 갖다 얹으니까는 낫고, 우리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이런 말씀 나오면 계시록 18장. 마지막 힘센 천사 내려와서 온 땅이 환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에 서로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죠. 25장의 마태복음 여러 가지 거기 비유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잘들 아시잖아요. 양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감옥에 갇힌 자들 뭐 도와주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 했으니까 너희는 지금 상급 받아라.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약한 자에게 어린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네.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양과 염소 분별하는 게 어느 때인 거예요? 이게 대속죄.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절 들으면, 대속죄예요. 예, 이거 딱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요, 슬기로운 처녀가 뭐 했어요? 기름에 등잔에 기름 있잖아요. 그 넉넉한 기름을 더 준비한 처녀들 실물교훈 뒷부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기름이 성령이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뭐냐? 각기 받은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삶을 성령 받은 삶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달란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다 이게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남이 가진 달란트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 분복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뭐 잘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도울 거 돕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우리 재림교인들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는 그냥 아닌 척하면 뒤에 가서 수군수군. 이거 예수님이 다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들 우리 정죄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요, 영적인 대속죄의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했으니까, 누구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근데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옆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뒤에예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는 뒤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는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 예수님 보이고 나는 뒤에 숨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애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또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저로 인해서 혹시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예,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요. 제 얼굴에서 다시 같이 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아침마다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 우리가 서로 보고, 그래서 서로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그 예수님 만나시고, 그래서 또 재림의 날까지 힘차게 또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구원하시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도 다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었으니 이 땅에서 사는 날 말로만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속죄일 기간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들 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성도들끼리 반목하고 혹시 잘못됐던 것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그런 것들 또 회개하는 시간들 충분히 갖고 정말 남은 무리 재림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오래 시간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절대 놓치지 않고 이 시간 잘 활용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영상을 듣는 모든 재림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고 그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